실족시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작은 자 중에 그 어떤 누구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하게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말씀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신도 아니고 내가 천사도 아닌데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누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16장과 연결하여 해석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 원어상에는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해 놓은 덫을 이야기합니다. 올가미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이 상하게 한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죄를 짓게 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성도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신앙을 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성도, 심지어는 어린아이 한 명일지라도 죄를 짓게 만들거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먼저 이 실족하게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성도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있고 친구들 가운데도 있고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교회에 미쳐 살지? 쟤는 교회밖에 몰라. 부모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헌금만 하면서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는 아무것도 할지 몰라. 이런 말을 듣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꼴 보고 신게 교회 안 간다. 이건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건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것까지 실족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는 뜻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가겠다. 그건 실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경고의 몫입니다.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몇 주간 동안 16장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짜 의미,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친 교리주의, 교파주의. 오늘 이 땅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만 진짜야. 우리 성교교만 진짜야. 우리 순복음만 진짜야. 이런 교파주의도 다 잘못된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는 사람, 특별히 16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은근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청직입니다. 물질의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쓰지 못하고 잘못된 곳에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자 같은 사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오직 이 세상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행복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은 형식적이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부자가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믿으면 돼. 결국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전부 다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이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 9년 동안 주일마다 점심을 준비를 해 오십니다. 또 부엌에서 뜨거운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국을 끓이고 또 음식을 하십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님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어린아이,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인간 취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너희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에게 대한 게 곧 나에게 대한 거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하는 그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족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줍니다.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노예 생활이 극에 달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큰 성을 짓는 노역장에 끌려가서 돌에 깔려서 죽고 병들어 죽고 지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줍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란 새를 주십니다. 그들의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바라보는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것만 건너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에게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들어가서 정복할지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해주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확실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남자 장정 둘이 큰 나무에 꿰어서 짊어지고 올 정도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 포도 한 송이를 남자 장정 둘이 들 수가 없어서 그 막대기에 끼어서 그걸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는 정반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곽은 하늘을 닫고 있다.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메뚜기를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온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찾아와서 돌멩이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놈들을 죽이고 우리의 지도자를 새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기를 든 겁니다. 모세는 이 반기를 든 그들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백성을 이 자리에서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주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겠다. 모세는 엎드려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둬갈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하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말을 따른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너희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용사들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거기에 모세와 아론도 있었습니다. 모세 아론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머지 60만 3,550명,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정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었어요. 누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더 이상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원망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다 죽어가게 만드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60만 3,550명 중에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에 살아남고 40년 후에 신명기가 나오는데, 그때 또 모세가 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모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만 남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철부지들, 처음 정탐꾼을 보냈을 때 철부지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광야,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그 애들이 이제 20세 이상 성인 된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40년 전에 너희의 조상들이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고 돌아와서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그래서 낙심하게 해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실족하게 하는 자들인가?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 마음을 절망시키는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누가 실족시키는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 원망하면서 통곡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인가? 낙심시키며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 특별히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가진 믿음까지도 빼앗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 누구에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까지 빼앗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시 나오리라. 연자 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진다. 이게 로마와 당시 그리스에서 죄인들을 처벌하는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한 죄인들을 처벌할 때 그냥 편안하게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연자 맷돌, 그 곡식을 갈던 옛날 그 맷돌보다 더 무거운 그 맷돌을 목에다 달아가지고 그냥 바다에 산채로 치고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돌에 눌려서 그냥 물속에서 수장되어 죽는 겁니다.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겁니다. 만일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잃게 만든다면 이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심하라는 말씀은 몰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실속시키지 않게,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이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살피면서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몰두하라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실족당합니까? 언제 우리가 믿음을 잃고 죄를 짓게 됩니까? 교만해질 때입니다. 이스라엘 제1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제사를 자기가 제사장인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만이 결국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유난히 오늘 내가 마음이 기쁘고 유난히 오늘 예배드리는 게 즐겁다. 근데 그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영적인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 있는 곳에 사탄도 같이 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쾌락적인 것에 유혹받아서 실족당합니다. 인류의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죄를 범합니까? 선악과를 바라보았더니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탐스러웠다는 겁니다.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족당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곧 이런 유혹이 우리 자신을 죄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한 나실인 삼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노후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최후가 젊었을 때 죽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다가 죽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왜 그렇습니까? 한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쾌락에 빠져서 처참하게 믿음을 잃고 실족을 당하고 비참하게 생애가 끝납니다. 바로 유혹, 쾌락적인 유혹. 또 하나의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유혹이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실족당한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저는 돈기를 맡은 자인데 저는 도적이라, 그 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니라. 돈의 유혹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습니다. 돈의 유혹, 이걸 떨쳐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인 교만, 쾌락적인 유혹,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 자신 스스로 죄를 짓고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하지 않도록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 한 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 그런 성도는 분명히 다른 성도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또 때때로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신앙의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그때 조언을 해주는 분이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조언이 잘못되면 그 조언을 받은 성도는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신비주의나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조언해 주는 분들이요,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자기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 옳으면 좋은데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까지도, 또 정확하지 않은 것까지도,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것까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성도는 시작부터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정말 조언이 필요할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성경의 말씀이 아니냐, 정말 시작부터 잘못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잘못하면요, 그 사람이 영혼을 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 연약한 성도님들 조언을 해주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때 정말 조심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연약한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한다고 이야기했고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지도 않았고 본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지키라고 강요했고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한 겁니다. 결국 그들 따른 자들은 전부 다 실족하게 되고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근데 여기 경고하라는 말씀은 꾸짖으라, 이런 뜻입니다. 한 성도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고하라는 겁니다. 꾸짖으라는 겁니다. 빨리 죄에서 돌아서도록 꾸짖으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 첫 번째는 교회에 치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 교회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나 교회 정관을 어겨도 치리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무슨 죄를 짓고 와든 교회를 완전히 아수라장 만들기 와도 환영합니다. 두 손 들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에 치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는 겁니다.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현대교회 문제는 설교에, 목사님들의 설교에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는 외침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가. 제가 어떤 성도님을 찾아가서 성도님 지금 이런 죄를 짓거든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직 교회 설교들이 위로와 축복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사회적 관습, 현대인들의 삶,
이 시대의 문화, 이런 주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한 주간 세상 삶에 지친 성도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그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된다. 죄와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도록 교회에 와서라도 위로받고 가게 해야 된다. 이런 말 좀 많이 듣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데 평강이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그 죄악이 아직도 그 마음에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회개했을 때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회개했을 때, 내가 아직도 이런 죄를 짓고 있었구나, 내가 내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때, 그때 그 은혜, 그 행복은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에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꾸짖으라고 그랬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는데 지적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적하면 그러죠. 우리 목사님 맨 치는 설교만 한다고. 여러분, 치는 설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설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한데 계속 잘한다 그 자식은요,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잘못하면 채찍을 들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자식을 채찍으로 때리지 못하면서 네 자식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내가 특별히 가까운 성도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거든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안 되면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누가 성도 중에 누가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이 가서 저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말고 직접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보니까 내가 느끼기에 이러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가? 1대1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교회에서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한두 사람 함께 가라는 겁니다.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증리되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라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니까. 근데 오늘 대한민국 교회, 세계 어느 교회도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 오늘 실족하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 그걸 가깝다고 내가 이해해 준다고 그래서 경고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넘어가면 결국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눈 감아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별로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죄를 지어도 제가 책망도 안 했고 1대1로 지적하지도 안 했고, 마지막
3절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신 죄짓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죄짓는 길로 이끌지 않도록, 잘못 이끌지 않도록. 그리고 누가 죄를 짓는 걸 보거든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건 법적으로, 교회 법으로 그건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누가 회개하거든 그때는 무한히 용서하는 것. 여기 용서라는 단어 아피엠이라는 헬라어는 죄가를 모두 탕감해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함을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7가지 다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죄를 하루에 7번 지으면서 와서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우리나라는 몇 번까지죠? 3세판까지. 근데 예수님은 7번. 이 말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롤모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신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좀 먼 사람도, 평소에 나와 별로 교통도 없고 평소에 하는 짓이 별로 나와 마음에 맞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무한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신에게 좀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는 너그럽죠. 그럼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는 겁니다. 나 자신 스스로에게는 좀 엄격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하라는 겁니다.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꾸 합당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해해 주려고 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특별히 회개하는 마음이 보이거든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라이트는 분명히 길을 밝혀주는 좋은 빛입니다. 그런데요, 자동차 라이트는요, 자신은 비출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비출 수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비칠 뿐이고 앞으로의 장애물들을 비칠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봅니다. 그런데 내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오늘 나에게 주는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친한 두 친구가 사막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가 여행을 하는데 배도 고프고 목마르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치게 됩니다. 그러자 사소한 문제 가지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뺨을 맞은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니 모래 위에 글을 적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이 두 친구는 화해도 하지 않고 계속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 사막 여행을 하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물을 마시고 좀 쉬고 여기저기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아까 뺨을 맞은 친구가 그만 수렁에 빠지고 말았어요. 점점 수렁에 빠져서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까 뺨을 때렸던 친구가 와서 입걸음에 건져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건진받는 친구가 땅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모래 위에 글을 썼는데 이번에는 돌에 글을 새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줬다. 그러니까
친구의 뺨을 때렸고 그 친구가 수렁에 빠졌을 때 건져주던 그 친구가 묻습니다. 아까는 모래에 글을 쓰더니 왜 지금은 돌에 글을 새기느냐. 그러자 뺨을 맞았고 수렁에 빠졌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을 때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그러면 바람이 불면 그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돌에 새겨야 돼.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지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와는 정반대로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나를 아프게 하고 원한이 산 것은 돌에 새깁니다. 뼈에 새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리면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팠던 거, 내 과거에 힘들었던 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우리 은총교 성도님들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죄짓게 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라.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라. 돌에 새기고 우리 마음비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중에 성도님들이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세워주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자신 스스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성도, 연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능력자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과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이 자꾸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 때문인가? 내가 누군가를 잘못 인도하고 잘못 안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세워져 가고 화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